자, 오늘은 이제 이 K-팝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으로 좋은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8세기의 그 스코틀랜드 정치인 그 앤드류 플래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8세기의 앤드류 플래처가 한 말 중에 나에게, 그러니까 앤드류 자신이 나에게 대중 가요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뭐 국법을, 나라의 법을, 헌법을 누가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했어요. 이 18세기의 이 정치가인 앤드류 플러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당대에 이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대중가요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뭐 국가의 법을 뭐 누가 만들든 자기는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8세기에도 벌써 그랬다면 오늘 21세기는 어떠겠어요? 더하죠. 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기성 장년들은 뭐 애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별거 있어.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돌도 이해를 못하지만서도 그걸 왜 아이들이 즐겨 듣는지, 그 뭐냐. 아이돌마다 세계관이 또 있어요. 특정 아이돌마다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 그룹은 뭐 BTS도 마찬가지고 뭐 흔히 아는 걸그룹도 아이돌 남자도 그렇고 그 그룹마다 자기들이 고유한 세계관이 있다고요. 그 세계관을 그 팬들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속에는 그 세계관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BTS는 여러분 보십시오. BTS가 처음에는 진짜 뭐 그냥 총구석에서 촌 아이들 뭐 몇 명 끌어다 가지고 데뷔할 때는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점점 어때요? 그 BTS라고 하는 것이 단지 춤을 잘 추고 곡을 잘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멤버들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그 팬덤들하고 아미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대중문화사에 보면은 BTS가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지금 아이돌이 지금 4세대냐 5세대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4세대라고 4세대. 아직은 전문가들이 4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한 2, 3년 지나면 이제 5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 여러분 시장 가치가 그냥 보통 우리 국내에서 1조 원대라고 1조 원대. 그래가지고 그 BTS 소속사가 멤버가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셋이 다른 데로 이게 독립해서 한다니까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젊은 애들이 뭐 흥얼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아티스트하고 공유하면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게 이게 이 K-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에 있는 그 아티스트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팬들이 가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따라 불러요. 그게 특징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공연장에도 그런 게 없대요. 누가 오던 어떤 외국 가수가 자기 노래를 이렇게 다 따라 부를 줄은 몰랐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뭐 뛰어난 인지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야, 다.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유명하던 어떤 내한 공연 온 그 가수들의 노래 부르면 다 따라합니다. 영어로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저 아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그 곡을 많이 들었으면 그거 뭐 노래 불러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원 가서 뭐 공부하고 뭐 머리 터지게 고시 공부하지 얼마나 많이 듣고 따라 부르고 흥얼거렸으면 공연장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흥얼흥얼 다 따라 불러. 그러니까 외국 공연 가수들이 그게 가장 놀랍다.
자기 한국에 와서 공연하면 그게 굉장히 기분 좋다는 거. 자기가 노래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은 뭐냐? 이 대중문화의 힘, 특히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보편적인 문화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시아권에만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든 이 K-팝이 들어가면은 그 노래나, 곡의 또 독특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젊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흔히 얘기해서 MZ 세대를 특히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내적인 공허함, 외로움, 뭔가 또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 어떤 사고방 이런 것들이 가사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거기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K-팝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친 거는 특별히 이 메시지, 세계관이 특별히 장착이 돼서 그게 퍼지면서부터 더 젊은 애들이 확 끌어당기고 서로 공유하면서 아티스트와 어떤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그냥 가벼운 인생관,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관, 또 이 세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의미 있는 건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염세주의인 것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 위로, 또 자기 위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독거린 거예요. 왜? 누가 위로해줄 사람이 없거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옛날같이 이 끈끈한 가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혼자, 집에 거의 혼자 있고, 형제나 거의 또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근데 그 위로자가 자기이면서도 누구냐? K-팝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과거의 대중문화 팬들하고는 달라요. 내 세대는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때도 조용필 유명 옛날 그 가수들 할 때 다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아티스트가 하나의 메시아가 돼. 우리식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메시아가 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그럼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 경전 수준으로, 노래 한 곡 한 곡이 경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거기에 위안을 받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공연에 가보면은 그냥 나는 이 가수가 좋아서 그냥 노래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가 부르는 노래 속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적인 식으로 얘기하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이거 거기에 푹 빠져요. 거기에서 내가 위안을 받고 내 외로움, 내 상처, 내 고독, 내 문제의 근심이 거기서 해소가 돼서 굉장히 평안함을 가져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K-팝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 퍼지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그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을 가사 속에 집어넣어갖고 공감을 일으키고 그게 상호간에 서로 흔히 얘기해서 치유작용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미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공통적 그냥 BTS 곡이 좋아요 이런 내용보다는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BTS 팬 아티스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를 그들이 노래 속에서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노래가 좋다 하는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서 정신적, 심리적, 심지어 영적인 면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K-팝이 영향력은 앞으로 더 가긴 가겠죠. 더 가긴 가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 정치가 앤드류 플래처가 얘기한 것처럼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게 그냥 싸구려 대중문화 이렇게 폄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트로트 싫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트로트 가사도 그 중년과 특히 중년의 때, 또 중년으로 조금 더 들어간 노년의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잘 담겨놓은 가사가 그게 바로 그 트로트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부르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같이 부르고 듣고 보다 보면 자기가 치유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어요. 치유. 그래서 그게 끊을 수 없는 마약과 같은 것이 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폄하하기가 어려운데, 왜냐? 국가의 법이나 제도보다 더 영향을 사람들, 정신적, 심리적 영향, 또 지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 상위 3%인가? 그러니까 돈을 거의 90% 이상 벌잖아요. 1위가 이명웅이가 가수 중에, 연예인 중에 최고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그런 노래, 가수, 비주얼,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메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세상 문화는 사단의 문화야, 그거는 너무 가볍게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만 보면은 그런 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쨌든 자기 자신이 뭔가에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자기 치유, 자기 위로를 뭔가에 받고 싶다는 거. 근데 이거를 대중문화, 대중가해가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이제는 서구권, 아시아권, 아랍권까지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그 생수는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세대, 모든 연령층, 모든 문화권에 통틀어서 우리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은 어때요? 참된 생수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냥 오염된, 그릇된, 전혀 유익하지도 않은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걸 생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으면은 이 세대 수많은, 특히 젊은 세대가 여러분 젊은 세대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대중문화와 대중가사가 어느 때보다도 더 발달되고 그렇게 화려한데 우울한 그 우울증은 더 많이 앓습니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 치료, 자기 위안이 거길 통해서 얻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고. 근데 그게 아니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이 대중문화, 가요, 이런 케이팝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자리를 강탈하고 그 자리에 딱하니 앉아갖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수많은 케이팝 걸그룹 이런 아티스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력이 커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여기 젊은 애들이 앉아있다고 쳐요. 아마 다들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듣기 싫어갖고 막 귀를 막겠죠. 그러나 BTS나 블랙핑크나 뉴진스나 이런 애들이 앞에서 노래하면은 쏙쏙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는 너무 막 혀를 굴려가지고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 걔들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외국 애들도 한국말인데도 다 일일이 적고 발음도 적고 잘 알아들어요. 이제는 한국말로 노래 불러도 전혀 막힘이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언어는 어떤 언어로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교회는 이 메시지, 이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껍데기만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죠. 그거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리고 우리 세상은, 교회는 세상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저런 문화적인 면에서는 세상하고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된다고, 우리는. 근데 교회가 그런 거로 어설프게, 난 그래서 교회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무슨 뭐 경배와 찬양, 뭐 심지어는 요즘 세상 비슷하게 이제 앞에서 아티스트 흉내내고 기교를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라고, 그게. 그게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근데도 왜 그걸 모를까? 왜 그걸 모를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메시지 기울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돼 있죠. 안 그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K-팝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팬들하고 공유하면서 특히 그 팬들은 굉장한 거기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기 상처, 자기 고통, 자기 우울함, 자기 외로움을 그 노래와 춤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위로는 그냥 마약과 같은 거라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또 접해야 돼. 또 접해야 되고 또 접해야 돼. 끊임없이. 그게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보면은 가장 내가 볼 때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장년 세대나 MZ 세대나 다 그 세대마다 뭔가 그들을 사로잡는 그들의 어떤 그 내면의 그 고통과 곤고함이라든가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 이런 외로움을 그 문화에서 다 충족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는 그런 걸 통해서 돈 더 많이 벌어들이고 더 세게 강하게 더 깊이 파고들어서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상승작용이 굉장히 지금 커져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목마름을 저런 거로 해소해서 결국은 참 허망한 그 결말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 세대에 제대로 좀 증거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기독교는 이렇게 초라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또 대도 않는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고 벤치마킹하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경배와 찬양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눈물 찔찔 짜는 그 청년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걔들은 그것조차도 걔들은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책이나 음악에 거기에 어떤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본질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여튼 C.S. 루이스가 어떤 면에서 타고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 자체에 무슨 행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무슨 말미에는 진정한 사람들이 궁극적인 행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세상 문학이나 예술, 음악 거기에 자기가 행복을 느끼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안다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했다. 정말 뛰어난 통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요. 세상 문화를 접히면서 기분 좋다, 행복하다, 참 그런 만족감을 누리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근원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오는 어떤 것을 잘못 알고 거기가 마치 행복의 주체이냐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오후에도 설교했죠.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K-팝 아티스트들이 주는 메시지에는 사실 생명이 없어요. 그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에게 영원한 굳이 행복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말씀에 있어요. 이 메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세상 문화가 어떻게 하든 좀 같이 견주어보려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를 원치 않는 거. 그런데 역사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 영적인 본질,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런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은 사람들이 구석에 팽개치고 안타까운 건 그래요. 그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엄청난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우울함과 고통을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왜? 이 세상의 그런 문화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게 정말 엄청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삶의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왜 많은 그런 문화를 접한 세대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인생에 비관하고 또 무기력해요. 삶의 무기력을 줘요, 또. 그러니까 과거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인생에 힘들어도 뭔가 도전을 하면서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뭔가 의지는 있다고, 어려워도. 근데 지금 MZ세대들 없잖아요.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획 돌아선다고. 획 돌아서요. 그게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돌아서는 거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무기력해.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누가 날 떠먹여주고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것만 좋아한다고, 그것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 다 각자 힘든데. 안 그러겠어요?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대중가에 자꾸 빠지면 진짜 안 좋습니다. 뭐 영적으로도 영적인 걸 떠나서 보편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안 좋아요. 그런 시간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농구라도 하든지 달리기라도 자전거라도 타라고,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라. 정말 가장 좋은 건 그 갈망을 제발 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성경에서 안 찾고 거기서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의 그런 잘못된 관점을 잘 걸러내야 돼요. 이젠 뭐, 말씀은 소망이 없어. 이제 지금 세대는 그런 거 갖고 안 돼. 그건 틀렸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잘못된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데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펴서릴 때 거기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공연장에 그 수만 명이 막 그 K-팝 그냥 아티스트에 열광하지만 거기가 얼마나 어둡고 우물하고 거기가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생명이요 근원이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시길 간절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의 모든 사역,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 세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와 또 기도로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또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만족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